최근 한 프로야구 경기에서 이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할 심판들이 모여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모의하다가 들통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공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거짓을 공모하는 내용이 그대로 중계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그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거짓 공모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그 심판진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재판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략 2달 전 거짓을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40년 만에 병이 치유되어 온전하게 낫게 된 사람, 이들을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처벌하려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자리, 정의와 공의를 불의로 무너뜨리고 덮으려는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그 자리인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재판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보고 들은 것, 이것은 그냥 자신들로 인해서 40년 된 이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듣고 보게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2달 전 예수님이 붙잡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비겁하고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비겁했던 베드로가 2달 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슬퍼런 종교재판정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고 당당한 이 선언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이기로 공모했던 종교 재판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로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향후에 이런 종교 재판의 자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신문을 받게 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종교 재판의 자리,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오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대표되는 말씀입니다. 그 10장의 내용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죽음 이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린 삶의 모습, 오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서슬퍼런
경고를 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히려 겁박을 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뭘까요? 코람 데오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판결했던 종교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서슬퍼런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만일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반문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심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산헤드린 공의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다?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와 우리가 있다. 똑바로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심판진들이 그렇게 거짓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심판조장은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 자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이 참 성실하고 능력 있는 심판인데 참 아깝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보여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고 밝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 다음엔 비장한 모습으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신앙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결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잘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땐 대답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참 이건 잘했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외에 이보다도 더 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뭘 잘했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일들은요 자기가 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에서 뭘 얼마나 잘 택해가지고 잘 이루며 살았는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택했나 안 택했나 그것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택했노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근데 코람데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은요 코람데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이루어 놓은 온갖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참 내가 이건 잘했어 라고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형편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장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앞에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을 쥐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들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나려면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전혀 안 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력, 이게요 자랑거리였습니다. 내 앞에서 잘못만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도 그냥 서슴지 않고 거짓으로 공모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앞에서 베드로는 구원? 그건 예수님께 있지. 너희들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것을 선언하고 자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뭐가 어찌됐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코람데오 신앙은요, 어떤 거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게 자랑이 되면 입술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자랑하느냐? 삶으로 보여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보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능력을 직접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을 신문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병 나은 사람 그 재판정 밖으로 잠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는 이유가 그 앞에 13절과 14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담대하고 명쾌하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먼저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잘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무능력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지식과 능력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척척척 대답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사도들을 주눅들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결국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겁박만 주고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능력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내려면 뭘 보여야 되느냐?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배운 것이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듣습니다.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부활신앙, 코람데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내는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다 함께 죽자입니다. 이왕 나는 죽을 존재인데, 망할 존재인데 나만 혼자 망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다 죽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살자입니다. 다 함께 살자. 다 함께 살자는 것을 보여주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내기를 함께 힘쓰는 이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코람데오 신앙은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려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러한 세상에서의 배운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듯이 겁박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빨리 이 순간만 좀 모면해야겠다. 그래, 지금 뭐 힘겨운데 이 순간만 좀 모면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놔줘. 그러면 우리 다음부터 전하지 않게 말만 하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또 전하면 되지 뭐. 해서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순간적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며 그 순간의 상황에서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분명히 해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씨름합니다. 3주 전에 요양병원에 신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방한 분 옆에 병상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해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던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환자분이요, 눈을 크게 번쩍 뜨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제가요, 그 말을 전하면서 그 환자가 눈 뜨는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이런 반응을 제가 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놀랄 일인가? 근데 그분은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눈 후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가 받은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이게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아마 그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언제 할까 그것만 아마 귀를 기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이 그로 하여금 아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멸망에 이르는 죄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죄인지를 바르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대표적인 존재가 사울 왕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한 내용 중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 짐승들 따질 거 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울 왕이 그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요 모두 진멸한 것이 아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귀하고 자기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치 없다는 겁니다. 하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나요? 못 지켰다고 하나요? 지켰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치 있고 귀한 말씀으로 듣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이거는 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실제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그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오늘부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